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좀 많지만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지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뿐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바다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시리라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돌아온 아들,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많이 이야기했던 과거에는 탕자의 비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첫째 아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이 비유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15장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잃은 양 100마리 가운데 99마리는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목자가 그 양을
찾아왔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비유는 열 드라크마를 가졌던 한 여인이 9은 갖고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온 집을 다 뒤져서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오늘 본문인 32절까지의 말씀은 한 아들,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비유가 말하는 하나의 공통점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찾은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5장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장을 지나가면서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비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는 아버지의 고백을 볼 때 잃었다가 다시 찾았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잘 생각해보면 과연 오늘 말씀에 이 둘째 아들을 정말 잃어버렸던 아들인가, 이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스스로 집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집을 떠날 때 자신이 가지고 떠났던 모든 것을 다 탕진한 뒤에서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첫째 아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저 둘째 아들, 저 못된 아들은 아버지 거 다 뺏었다가 가져가서 창기들과 놀다가 그거 다 쓰고 난 뒤에 돌아온 아들인데 왜 저 아들을 저렇게 기쁘게 받으셨냐? 왜 그 아들이 잃어버렸던 아들이냐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의 그 자신의 동생이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는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생의 삶의 모습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그의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 쉽게 말해서 가출한 아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아버지의 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관점은 이 가출했다가 돌아온 아들을 다시 찾은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찾은 아들이라 말하고 있는가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둘째 아들의 평소 삶의 습관, 삶의 태도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둘째 아들의 평소 삶의 습관이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를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추측할 수 있는 그 여건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찾아가 자신의 유산,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물려줄 그 재산 지금 달라라고 하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고 첫째 아들의 이야기에서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나눠달라는 이것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비상식적인 모습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듣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했다면 내 아들이 이러이러하게 나에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했다면 아마도 그 아들은 그 이스라엘 장로들 앞으로 끌려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떠한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장 심한 처벌을 받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 사회의 법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법이었습니다.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죽이는 것까지 아버지가 죽이는 것을 만류했다면 아마 그 사회에서 매장당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가십거리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매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회에서 그냥 빈털터리로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갖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의 삶의 태도는 매우 불량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게으르고 향락에 빠져있는 아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고 받은 유산을 또 되게 빠른 시간 안에 환전해서 다른 나라,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아들은 다시 볼 수 없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 내가 다시 볼 수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준 자신이 받은 그 유산을 다 환전해서 정말 며칠 되지 않아서 환전한 다음에 떠났던 이 아들, 그럼 분명 호랑방탕하게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그것이 다 떨어지면 이것저것 전전긍긍하다가 아마 길거리에서 객사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죽었던 아들, 나가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기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또 하나 던질 수 있는 것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둘째 아들의 삶의 태도를 아버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었는가입니다. 왜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의 분깃을 나눠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주었을까? 아버지는 왜 그 유산을 나누어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몇 가지의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먼저 변화되는 아들의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아들 찾기 위해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12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12절부터 17절 사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아버지는 두 아들의 분깃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12절에서 누가가 기록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분깃을 나눠준 이유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잃은 아들 찾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는 그 분깃을 나눠줄 때 이미 그 아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깃을 갖고 떠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다시 떠났다가 후회하고 돌아오길 기대하는 마음에 그 아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원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둘째 아들의 평소 생활을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부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평소의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거나 성실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그가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첫째 아들의 고백에서 그것을 유추할 수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상속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시 좀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상속해달라는 건 비상식적인 이야기,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유산상속법을 보게 되면 큰아들이 재산의,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제 장자에게 3분의 1을 주고 남은 3분의 1을 가지고 다른 자녀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밖에 없어서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경우는 3분의 1보다 더 적은 분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신학자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 그들이 추측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마 둘째 아들은 받은 것이 한 9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유추합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유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그것을 그 자신이 받아야 할 모든 정당한 유산을 다 받지 않아도 그 유산을 달라 이야기했습니다. 유산에 대한 또 하나의 법적 제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 재산을 돈으로 환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팔 수 없었다라는 것이 유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둘째 아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 다 팔고 환전해서 떠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분명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유산을 불법적으로 바꿨다, 돈으로 바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법적으로 이 재산을 돈으로 환전했다면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수수료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어떤 얼마만큼의 수수료가 나갔을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수수료를 내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돈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허랑방탕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삶을, 향락에 빠져있는 삶을 살았는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의 모습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게을렀던 모습, 대충 사는 모습, 일하지 않고 방탕한 삶을 생활했던 모습, 그래서 그 미래가 암담했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바꾸지 못하면 분명 모든 것, 나중에 자신이 죽고 남겨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탕진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분명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으로부터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자신의 본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바로 변화는 지금 내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내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방탕한 삶이었는지, 얼마나 게으른 삶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상식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환전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살던 삶 그대로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탕진했습니다. 먹을 것을 구걸해야 할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들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잘 보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가, 얼마나 호락방탕하게, 얼마나 향락에 누리며 빠져서 살았는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변해야 살 수가 있구나.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변해야, 내 삶이 변해야, 내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그 모습이 다 바뀌어야 내가 정말 바르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다른 아버지의 종들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나도 그들처럼 일하면서 다시금 살아보자. 종이 돼도 좋겠다. 종이 돼도 좋다. 다시 돌아가서 살아가자. 내 삶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미래를 논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화의 첫걸음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런 각오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 둘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둘째가 어디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분명 다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첫째와 대화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뜻대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시 얻은 즐거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자신의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아니 첫째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준 것입니다. 변화받고 돌아온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즐거워했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분깃을 나눠준 효과를 얻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왔던 아들이 모든 것 다 잃었을 때 자기 삶의 태도를 알게 되었고 평소 자신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함으로 그 수고를 통해서 대가를 얻고 그 대가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종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종들은 아무리 커다란 흉년이 와도 지금의 자신처럼 굶주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돌아가면 아버지가 자신을 맞아줄 것이라 확신도 했을 것입니다. 만일 자신을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재산 상속을 원했을 때 자신의 분깃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산 나눠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깃을 나눠준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이나 아버지의 종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화된 자신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자리를 조금씩 되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뜻밖에도 아버지는 자신의 자리를 아무 대가 없이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즐거움을 모든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잔치도 벌였습니다. 둘째는 이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즐거움이,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통해 둘째 아들은 다시 얻은 즐거움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찾은 그 기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자를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의 주의를 두 번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해서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이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찾는 그 기쁨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들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자리를 잃었을 때라도 그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전에 당연하게 갖고 있었던 것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모험을 한 것입니다. 분깃을 나눠준 것입니다. 그 소중함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기회를 또 잘 활용하길 원했기 때문에 분깃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29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29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말씀과 함께 볼 것은 12절입니다. 12절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재산 상속을 할 때 둘째 아들에게만 주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첫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각각 나누어 줬다는 것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에게도 그 분깃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었을 때 받을 유산을 정확하게 나눠서 준 것입니다. 재산 상속을 요구하지 않았던 첫째는 둘째 요구 덕분에 어떻게 됩니까? 미리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과 같이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둘째가 재산을 처분할 때 아버지는 아무런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도 자신이 받은 그 분깃 가지고 재산 가지고 다는 처분하지 않을지라도 얼마를 처분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면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고 그것을 막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첫째에게도 분명한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다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아들이 자신이 부리는 종들처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아들이 나중에 고백을 이렇게 29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이러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 이미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거 다 너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받은 건데 너 스스로 누리지 못한 것 아니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친구 나에게 이야기하고 나에게
분명히 너의 친구들과 함께 이러한 모습, 이런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는 시간 너에게 분명히 존재했었다. 나는 이미 너에게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가 가졌는데 너가 누리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종처럼 일하는 너의 모습.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섬길 때 종처럼, 아버지가 보낸 종처럼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이 첫째 아들이 자신을 섬길 때 자신을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 때 자신이 부리는 종들이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즐거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종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나눠주면서 첫째 아들에게도 분명 같이 나눠주었습니다. 그것은 너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모든 것 너가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에게도 첫째에게도 아버지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처럼 살지 말고 아들처럼, 내 아들처럼 이 모든 것의 주인처럼 살라라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더 큰 것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많은 기회를 줍니다. 여러 번의 기회를 줍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회에 잘 활용하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도우심을 잘 받고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첫째는 그 모습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도전과 함께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높아진 자신의 위상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첫째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분깃을 나눠준 이유는 둘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첫째에게도 같이 준 것은 너도 누리며 살아라. 너의 모습, 너가 스스로 잘 알고 깨닫고 너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 이 기회를 가지고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기회를 준 것 아니냐?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기회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할 이스라엘, 내가 너희에게 그 기회를 준 것이다. 근데 너희가 지금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에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지 백성이지만 그 모습만 갖고 주어지는 기회들을 다 잃어버린 첫째 아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되어진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회를 알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분깃을 주시는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분깃을 나누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어떠한 달란트, 어떤 기회들을 다 주십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갖고 잘 살아가면 됩니다. 주신 이유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주어진 기회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늘 활용 잘 체험하시고 누리면서 주변에 더 많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러 오는데 하나님이 분명